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전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가족과 있는 시간,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며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 가실 주님을 높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누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6장 1절부터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전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자의 특징,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이었는데요. 오늘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2001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가 군대 이제 마지막 말년휴가 나왔을 때 그때 겹쳐있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었고, 또 초등학교 때는 못 몰랐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 생활을 했었을 때, 또 저희 그 반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그 재미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때부터는 잘 다니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저는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고 나섰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 사시던 고모님이 또 저를 이끌고 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갔던 교회에서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도 그때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세가족 성경 공부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들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따뜻했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1주부터 5주까지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5주차를 드리니까 이제 수료했다는 그 기념으로 교회에서 성경책을 줬었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던 그 전도사님의 전 말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면, 제 이름이 상암이니까 지금까지는 상암 형제가 고모님의 신앙, 그때 이제 고모님이 저를 이렇게 딱 붙잡아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다녔었으니까, 고모님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왔지만, 지금부터는 상암 형제의 신앙으로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도 잘 몰랐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이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너무나도 이 머리에, 이 가슴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또 전도를 통하여 인도를 받고 교회에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사랑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권면을 받죠. 또 추석을 또 막 권면을 받아서 쭉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의 강요와 억압과 협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본인의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봉사, 그 모든 헌신 가운데 나의 자발성이 들어가야지,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지, 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할 때 정말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쭉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십계명도 딱 주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한 누가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어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주님이 자세하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냥 만들 수 있나요? 성막을 만들려면,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만들려면,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만들려면 그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재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어떤 것만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모세 앞에 딱 있다가 이제 다 물러갔던 거예요. 물러갔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다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막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해서, 해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있잖아요. 또한 그 안에 이제는 향이 피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유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쓸 모든 것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말하는 건데요. 그 옷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앞으로 성막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 만들고 제한들의 옷을 만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이거 가져오고 너는 이거 가져오고 너는 이거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나한테 혼날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하나님한테 조줄 받을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만드셨는가? 바로 마음에 감동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바쳤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 기구,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억지가 아니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와 같은 남녀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중에서 물두멍만 빼고, 물두멍은 녹수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기구들 뭐 언약궤 아니면 진설병을 넣는 떡을 넣는 떡상, 그리고 뭐 분향단, 그리고 뭐 번제단, 그런 것들은 보면 다 금으로 다 발랐었거든요. 금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금은 귀한 거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누가 가졌는가? 그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품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이제는 거기 성막을 질 때 필요했던 이 옷감들이 있는데, 이 실들이 있는데,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리고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보니까 이것을 가져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라고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동이 있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절에는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29절에 마음에 자원이 있는 남녀.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여러분 감동이 있는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여러분 이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억지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그들의 손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자의 특징.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감동하는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길이 열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딱 얘기했었을 때 모세의 말씀에 바로 은혜를 받은 자리였어요. 모세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줄 알아요?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너무나 기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제가 지체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이렇게 뭐 오지로 선교를 보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시킬까 봐 너무 두렵다고. 여러분 두려울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먼저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주는 것이 먼저 선순위고
그 다음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자원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봉사에 대해서 헌신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심지어 내 삶까지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 자는 자들이 이게 예물을 딱 드렸잖아요. 이제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딱 지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전에도 한번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던가? 바로 전문적인 그와 같은 은사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회를 감당하게 하는데, 그 같은 사람들이 36장 1절에 나와 있는 부살렐, 올리압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그 같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였다고 우리가 이전에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들 역시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 1절 말씀 보세요. 부살렛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일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성막이 딱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었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보니까 이 예물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3절 말씀 때 읽어드릴게요.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저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와, 여러분, 자하는 자들이 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 손길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져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뭐 훈련의 목적으로 내 마음이 원함이 없더라도 좀 이렇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자발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발성이 없이 누군가의 강조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맞아,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해되지 못할 때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자원하는 신앙이랑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협박하고 막 겁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힘이 가해져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 힘이 쏙 빠져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다음부터 싹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만 받으면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저는 제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혜들 가운데 제가 이 예배드리는 이 새날 경건 예배에 대해서 공지는 하지만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공지는 하지 않아요. 이게 막 강요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예배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 역시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제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뭐 예배가 마케팅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요소가 가지고 와서 순간 사람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여러분 뭐 영상들은 시간 지나가잖아요.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는 숫자와 상관없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진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역사, 진짜 말씀이 흥황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하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이 특징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교회에 사람들 전도하며 나오는 걸까요? 나 홀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좋은 예수님 함께 믿자.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함께 와서 은혜 예배가 가운데 은혜 받아봐 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 보면, 와, 저는, 이런 말씀이 저의 삶과 제가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또 모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송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흘러차고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모세는 계속 예물이 모였을 때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게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있겠지.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막을 짓는 것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백성들한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쓰라고.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내일 또 사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은혜의 원리 뭐냐면 오늘 필요한 만큼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느 교회가 만약에 본인이 그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딱 어느 정도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만약 넘치는 재정이 막 들어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겠지. 막 사와두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은 쓰고 나머지는 뭐 흘러보낼 때 여러분 이 재물을 이와 같은 이 헌물들 드릴 사람들도 귀하게 그 가운데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고 하면서 깨달아서 계속 헌금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나머지 부분에서 플레잉하고 흘려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사람들 여러 공동체도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드림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 시간, 내 삶까지도 바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인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드려도 너무나 더 드리고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또 저희가 찬송하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새 찬송가 285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209장인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성막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이 감동하여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이든지 옷감이든지 하나님 나무든지 그들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어떤 자들이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금하는가, 어떠한 자들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까지 주님 앞에 바치며 나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하고 기쁜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자원함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지금 신앙이 주님 앞에 자원함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지 못해 억지가 되었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질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인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깨달음처럼 은혜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푹 잠기셔서 은혜 받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기쁨인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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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칠게요.